찬송가 380장입니다. 찬송가 380장. 나의 생명 되신 주 주님 앞에 나갑니다. 주의 흘린 보혈로 정케하사 받아 주소서.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괴로운 세상 지낼 때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주를 믿고 나가면 나의 길을 잃지 않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세상 살아갈 때에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밝고 빛난 천국에 나의 영혼 들어가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8장 24절 25절입니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주께 기도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내게 임하지 않게 하소서 하니라. 두 사도가 주의 말씀을 증언하여 말한 후 예루살렘으로 돌아갈새 사마리아인의 여러 마을에서 복음을 전하니라. 아멘. 25절 말씀까지 보았습니다. 여러분들께서 기도해 주셔서 1박 2일 노회 교육자회 수련회를 강원도 속초에서 은혜주게 마치고 어제 오후에 돌아왔습니다. 없는 동안
수고하신 장로님들, 또 함께 기도한 모든 성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오늘 베드로와 요한이 사마리아 마을에서 전도하면서 예루살렘으로 복귀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베드로와 요한을 사마리아로 급하게 파송을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스데반 집사의 순교 후에 대대적으로 예루살렘 교회에 예수 믿는 성도들에게 박해가 있었습니다. 견딜 수 없는 엄청난 박해로 인해서 예수를 믿던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사방으로 피했습니다. 도망간 거죠. 그런데 사방으로 피해간 사람들이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하니, 불씨를 가지고 가니 흩어진 지역에 성령의 불길이 타오르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교회가 세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엄청난 박해로 인해서 지역을 떠나야 되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어려운 과정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교회를 세우게 하시고 복음이 더 멀리 전파되도록 합력하여 선을 이루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 속에 어렵고 힘든 일이 우리에게 있다 하더라도 그 어렵고 힘든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먼저 우리들의 심령 속에 성령의 뜨거움과 말씀의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렵다고 원망 불평하고 짜증내고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는 그러한 삶이 아닌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복된 삶이 이어지시기를 바랍니다. 빌립 집사가 사마리아에 가서 전도를 했습니다. 사마리아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싫어하는 지역이고 또 사마리아 지역으로는 빠른 길이라도 그쪽으로 안 갑니다. 부정하고 더러워질까 봐 빙 돌아서 하루는 갈 길을 이틀, 3일 걸려도 사마리아 지역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안 갔어요. 왜 그러냐면 이 사마리아는 BC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북쪽 이스라엘이 멸망이 됐습니다. 그러자 아수르 왕이 많은 아수르 남자들을 사마리아로 데리고 왔고 많은 사마리아 여자들을 아수르로 데려갔어요. 그렇다 보니까 이 사마리아 이 지역은 아수르 사람의 피야. 이스라엘 사람들의 피가 섞여서 혼혈아들이 많았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혈통을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피가 섞였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이거는 이스라엘 사람도 아니고 이방인도 아니고 그렇다 보니까 아주 사마리아 사람들을 증오하고 교제도 하지 아니하고 아예 이방인처럼 취급을 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빌립 집사가 사마리아에서 복음을 전해서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고 하니까 예루살렘 교회는 혼란이 온 거예요. 핍박이 있어서 사도들을 제외하고 많은 사람들이 사방으로 흩어졌고 다른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파하는 것은 그래도 이해는 하는데 아니 그 더러운 사마리아 지역에
말씀이 들어가고 회개하고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그것이 참 부끄러웠던 겁니다. 유대인들은 상종도 하지 않는 이 사마리아 지역에 거기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늘어나고 기적이 나타나고 그렇다 보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혼란이 온 거예요. 과연 사마리아에 복음을 전해야 되냐? 과연 하나님께서 사마리아 지역에 함께 하시냐?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정말 이게 하나님의 뜻 가운데 복음이 전파된 거냐 아니냐? 그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베드로하고 요한, 예루살렘 교회의 아주 기둥 같은 사람, 예수님의 빅3 베드로, 요한을 사마리아로 파송한 거예요. 알아보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 자체에도 된다 안 된다 엄청난 혼돈이 왔을 거예요. 다른 지역 유대인임은 몰라도 사마리아에 복음이 전파된다는 것은 그것은 이해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이 파송되어 사마리아에 가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여들잖아요. 우리가 정말 올바른 복음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우리가 참인지 거짓인지 애매하죠. 빌립 집사가 전도를 했잖아요. 그래서 두 사도가 가서 모여있는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그리고 일일이 안수를 하다 보니까 성령의 역사가 나타난 거예요. 방언이 나타나고 기적이 나타나고 뜨거운 역사가, 성령의 임재의 역사가 나타나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오케이, 사마리아에도 이 복음이 전파되는 것이 합당하다. 그러니 이 유대인들이 사마리아에 복음 전하는 것도 그런데 이방인들이 예수 믿는 것도 얼마나 경계를 하겠습니까?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고 성도들이 늘어나니까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바나바를 보내가지고 그것을 확인하게 하잖아요. 정말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에 이방의 교회가 세워지는 것인지.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에서 바나바를 파송해서 안디옥 교회를 점검하니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니 여기도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예루살렘 교회가 결정을 하지요. 그러니까 모든 결정은 우리 자체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상해에서 위에서 그것을 확인하고, 그리고 허락을 받아야 무엇이 생기냐면 정통성이 생기는 겁니다. 아, 괜찮아, 오케이, 이거 해도 돼. 그래서 이 교회에서 크고 작은 일이 생기면 된다 안 된다, 성경을 이렇게 해석했는데 그게 맞다 안 맞다, 그것을 어디에서 결정을 합니까? 노예에다가 보고를 해서 이게 맞나 안 맞나 확인해 주십시오 하고 노예에서 결정을 하고, 노예에서 결정하기 예매하면 총회에다가 보내는 거예요. 총회에서 이 말씀이 맞다 안 맞다, 이렇게 해도 된다 안 된다, 그것을 총회에서 결정을 한단 말이죠. 그래야만이 정통성이 있다. 정통성을 무시하고 내 마음대로 막 뜨겁다고 열광적으로 하면 복음이 전파되는 것 같고 엄청난 기적이 나타나고 그런 것 같지만 정통성이 없으면 이단이 되기 쉽단 말이죠. 그래서 성령의
이 통제 안에서 모든 일들을 이루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가 사마리아로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서 사마리아의 복음이 전파돼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고 기적이 나타나는데 이것이 맞냐 확인하는 거 당연한 거죠. 그래서 두 사도가 안수하니까 성령의 역사가 나타났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유심히 지켜보던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누구냐면 마술사 시몬입니다. 사마리아 성에 굉장히 유명하고 큰 작업 마술을 부리면서 야, 저 사람은 하나님의 능력을 가진 사람이야 하면서 작은 자나 큰 자나 할 것 없이 사마리아 성에 사는 사람들이 마술사 시몬을 굉장히 높이 추앙을 했단 말이에요. 인기도 있고 점도 잘 치고. 그런데 빌립 집사가 선교를 할 때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니까 나도 예수 믿겠다고. 그리고 이 마술사 시몬이 세례를 받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이 와서 말씀 전하고 안수하여 기도하니까 성령의 역사 방언이 나타나고 막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니까 베드로에게 부탁하잖아요. 내가 돈이 많은데 내가 이 돈을 다 드릴 테니까 나한테 성령을 주는 그 능력을 파세요 그런 거예요. 내가 돈 줄 테니까 나도 내가 안수하는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할 수 있도록 그 능력을 나한테 파십시오. 어때요? 기가 막힙니까? 안 막힙니까? 기가 막힌 이야기를 하니까 베드로가 이 시몬을 보면서 저주를 합니다. 야, 너는 내 은과 함께 망하라. 이렇게 말을 하라. 너는 마음이 바르지 못하다. 너는 악독이 가득하고 불의가 가득하도다. 너는 우리의 회중에 들 자격, 분깃도 없다. 아니 돈 주고 성령 주는 능력을 살려고 하니까 베드로가 저주를 선포한 겁니다. 그러나 이 저주는 망하라고 정말 망하라고 그런 것이 아니라 회개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회개하라고 말을 하잖아요. 자, 베드로의 이러한 신랄한 저주와 같은 비판을 듣고 시몬이 마술사 시몬이 뭐라고 말을 합니까? 사도행전 8장 24절에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베드로의 엄청난 선언을 듣고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기도해 주십시오. 나를 위하여 기도해 주십시오. 무엇을 기도해 달라고 합니까? 내게 말한 것이 하나도 내게 임하지 않도록. 지금 베드로가 엄청나게 저주했잖아요. 그러니까 나에게 말한 그 저주가 내게 임하지 않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마술사 시몬은 예수 믿는다고 하고 빌립에게 세례를 받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이 베드로의 저주가 자기에게 임할 것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리고 기도해달라고 하는 것은 베드로가 말한 그 말이 하나도 내게 임하지 않도록 해달라고 하는 그러한 기도였습니다.
배자사본에 보면 이 내용이 좀 더 기록되어 있는데, 이 시몬이 울음을 멈추지 않고 통곡했다라는 내용이 첨부된 사본이 있습니다. 마술사 시몬이 베드로 앞에서 통곡을 했다는 그러한 말이 있는데, 이것은 진실한 회개가 아니다, 이렇게들 말하고 있으며, 회개는 다른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회개는 내가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에게 기도를 요청한 것은 할 수 있지만, 이 마술사 시몬의 생각은 자기가 예수 믿는 것도 마술과 같이 생각했고, 옛날에 믿었던, 옛날에 행하던 습관을 고치지 못한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예수를 믿으면 새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옛날에 잘못된 생각과 습관은 다 던져버리고 말씀대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새 사람이 되고 새 마음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두 사도는 사마리아 사람들을 확인했잖아요. 성령의 임함을 체험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은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습니다. 사도행전 8장 25절에 보면 두 사도가 주의 말씀을 증언하여 말한 후 거기에 모여있는 사마리아에서 예수를 영접한 그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두 사도가 전했단 말이죠.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갈새 사마리아인의 여러 마을에서 복음을 전하니라. 이 두 사도는 사마리아의 복음을 전해도 되냐 안 되냐 그 결정을 하러 내려간 거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서 놀라운 경험과 체험을 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면서, 예루살렘까지는 한 7, 80km, 100km는 안 되거든요. 사마리아에서 돌아가면서 마을이 있잖아요.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길로 안 간다 그랬잖아요. 사마리아 사람 아예 안 만난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서 사마리아 마을을 통과하잖아요. 마을을 통과하는 곳곳 그 마을마다 복음을 전했다, 그 말씀입니다. 확인하러 왔다가 확인을 하고 자기들 스스로도 그곳에서 복음을 전파하는 자들로 변화되었다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이러한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 보면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는 그 말씀이 있잖아요. 유대에서 복음을 전하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주님 말씀하셨는데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사마리아에 대핍박이 있으니까 그 핍박을 통해서 온 유대로 흩어지고 사마리아로 흩어지고 온 세계에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는 주님의 말씀이 이루어졌다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사명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우리의 사명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전합니까? 첫째는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내가 똑바로 바르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서 나를 보는 사람들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해야 되고,
내가 똑바로 삶으로 나를 접촉하는 사람마다 교회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는 먼저 우리 자신들이 바르게 살아야 하는 겁니다. 내가 덕을 세우면서 살아가지 못하면 누가 예수를 믿겠습니까? 저 사람이 믿는 예수, 아이고 별 볼 일 없어가 됩니다. 교회 필요 없는 단체가 돼버리고 맙니다. 그러나 내가 바르게 살아가면 내 인격도 나도 인정받지만 교회도 인정받고 하나님께도 영광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가 바로 되고 우리의 삶 속에서, 가정에서, 일터에서, 어디에서든지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내게 주어진 모든 환경, 물질이든지 건강이든지 또한 시간이든지 모든 것을 들여서 어디에다가 핵심을 맞추어야 되느냐? 복음을 전하는데 핵심을 맞추어야 합니다. 시간도 물질도 재능도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래서 우리는 사업도 잘해야 되고 직장생활도 잘해야 되고 가정생활도 잘해야 되고 내게 있는 모든 것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므로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내 것인 양 착각하지 말고 내 시간도 내 물질도 내 것인 것처럼 불의한 청지기가 되지 말고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통틀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바르게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질도 주시고 시간도 주시고 재능도 주시고 필요한 사람들도 다 붙여 주실 겁니다. 내가 하려고 하면 안 돼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면 하나님께서 해 주시는 겁니다. 이제는 우리가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계신 그리스도가 살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로 만족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베드로와 요한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서 사마리아 지역 구석구석 복음을 전하며 올라간 것처럼 우리의 삶, 우리의 남은 시간,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러한 삶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노예 교육자 수련회를 은혜 좀 잘 마치고 교회로 복귀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부족한 종이 출타한 동안에 우리 장로님들 또 성도들이 힘쓰고 애쓰고 새벽 예배도 드리며 기도하며 노력한 애쓴 모든 것이 아름다운 열매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수요일입니다. 수요일 저녁 예배로 모일 때에도 함께 하시고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최고로 귀한 일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일이며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 속에서 전하는 것임을 알고 우리의 모든 것으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영상을 보며 함께 예배드리는 성도들에게도 함께 하시며 이 새벽 시간 말씀 듣고 기도하는 우리의 간절한 기도 제목들을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유롭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